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이제 4월 첫 번째 주 지났고 두 번째 주 바라보면서 우리 셀 모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4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또 이제 5장부터는 또 새로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4장까지 해서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과 늘 좀 공유하기 원하는 주제는 이제 어,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교회도 물론 똑같은 문제가 있죠. 분열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우리는 어디에 동의하느냐.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겸손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뭐 하나님의 일꾼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주제가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4장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같은 부분이에요. 뭐냐면 바울 사도는 이제 야 이런 투로 말하는 겁니다. 너네들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데 뭐 가정으로 치자면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안 보여? 뭐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야, 엄마 아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너네들 그렇게 정신없이 싸우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아니 예수님까지 아니라도 야, 내가 사도 바울이 나 좀 봐봐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어렵게 하셔서 그곳에서도 이제 하나님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였는데 너네 지금 싸우게 되니 이렇게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겸손을 요구했다면 이제 4장 중반부에 이제 마무리에 보면 사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바울 사도가 네, 참 수고했는데 너네 싸우지 말고 나를 본받아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서 나 못 볼 사람처럼 바울 사도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막 말로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 가서 볼 텐데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어떤 삶을 좀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살라 이렇게 되는데 좀 사랑이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러면 제일 유명한 장이 몇 장이에요? 딱 이제 제일 유명한 장이 사실은 여러분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럼 어떤 장이에요? 사랑장이잖아요. 이들의 분열이라든지 뭐 나중에 은사 누가 더 크냐 하는 그런 문제들 나는 뭐 방언을 뭐 더 잘해 뭐 나는 예언을 해 뭐 이러면서 서로 싸웠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 사랑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사랑하지 않는 그 부분들을 이제 계속 지적해 주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 교회 가운데에 믿음이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분열이라는 것도 사실 잘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이 사랑의 대상을 계속 나를 향하잖아요. 이게 3장에서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전 습관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누구를 따라야 하고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걸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좀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주제 누구를 제가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나눌 거예요.
이게 사랑이 뭐냐 하면 제가 먼저 개요를 좀 설명하고 다음 주 설교를 개요를 설명. 사랑은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뭐 겸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오늘 보면 14절인데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사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이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는 그 자리까지 가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런 표현, 낳았다. 영혼권. 자, 15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한 인내.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누군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가족 중에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인내하는 분들이 계시죠. 남편 혹은 자녀 혹은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인내하는 분이 계시죠. 꽤 오랜 시간을 지나야 돼요. 근데 이걸 해산하는 수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실제 그런 애를 굉장히 많이 썼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핍박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 기억으로 두 번째 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 기도가 제일 첫 번째로 응답된 사람은 그 십자가 옆에 예수님 옆에 못 박혔던 강도다. 그런 말씀 나누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으셨다고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 믿어 그래서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그 오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것 이거는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겸손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16절에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본받는 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고 또 믿음의 선배, 정말 본받을 믿음의 선배를 모델로 나는 삼고 있느냐.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도입해서 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모델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의 모델은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렇게 되기가 쉽죠. 굉장히 빠르게 성공한 사람. 물론 이제 거기에 배울 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배울 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고 있는가. 분명히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전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도전도 돼요. 과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저를 본받아 사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인가 스스로 좀 질문을 해볼 때 부끄럽기가 그지없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좀 그런 삶을 진짜 저는 대놓고 이 말은 참 쉽지 않아요. 제 성도들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제가 저를 아는데
바울을 본받으십시오. 그 말은 하겠어요. 근데 저를 본받으십시오. 참 쉽지 않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목표를 좀 가지게 돼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살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자. 우리 셀리더들 이 영상을 같이 보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제가 이제 설교 전체를 좀 리뷰가 아니라 하여튼 좀 전체 개념을 좀 여러분 그려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말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말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에도 나오지만 거기서 말이라는 말은 말만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말로도 사랑해야 돼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 하여튼 이 18절부터 마지막을 쭉 보면 어떤 내용이 주가 되느냐 하면 바울 사도 다시 안 볼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주께서 허락하시면 간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는 삶,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를 좀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삶, 또 말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점들을 좀 이제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도입의 질문으로 삼아서 내 삶의 모델로 삼고 따르는 인물이나 원칙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모델이 중요하다.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 꿈을 크게 가져라. 그리고 막 성공한 사람들이 얘를 막 이렇게 주고. 근데 그런 물질적 성공이 사실 모든 사람의 표준이 될 수는 없거든요. 배울 요소들이 있지만 말하자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룰 수 없는 꿈이 되면 그건 오히려 좌절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예수님은 성과와 업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1달란트를 남겨도 되고요. 2달란트를 남겨도 되고 5달란트를 남겨도 됩니다. 방향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 모델이 누구냐? 혹시 생각한 바가 나도 모르는데 난 저런 사람을 좀 본받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혹시 있는지 한번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셀원들과 좀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셀리더들. 근데 저는 이제 가능하다면 교회 안에서 좀 부족하지만 서로 나 이런 장로님의 이런 모습이 참 좋았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주일학교 예전에 저는 이제 요즘엔 주일학교라는 말을 좀 제가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주일에만 모이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토요일에도 모이고 평일에도 볼 수 있는데 교육부라는 말을 오히려 좀 더 쓰기를 선호하는데 어쨌든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 학교에 있을 때 어린 시절에 만났던 그 선생님이 참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의 이런 모습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저도 따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모델을 생각하고 따라야 할 이거를 자꾸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 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바울 사도는 교만에 미혹되어 분열하는 이제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히려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온 자신,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그러잖아요.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다음 중 내가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모델이 있다면 골라봅시다. 예. 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억만장자. 옛날에는 여러분 나는 커서 뭐가 될까?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거 많이 했지. 요즘 대통령도 안 하고 다 의사 근데 여러분 거기 혹시 바울 사도 예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우리 목사나 선교사 되는 자녀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너무 그런 게 없어서 좀 신학생도 너무 안 가요. 예, 좀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가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렇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며 사랑을 실천하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난 따르고 싶다. 너무 좋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바울 사도.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늘 이기고 자존심을 세우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고칠 거예요. 사람, 살마가 아니라 사람. 뭐 기타 해서 나에게는 어떤 인생의 모델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보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이 자기 부인이 뭐예요? 하나님, 저는 이거 하고 싶으니까 저건 못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전 자존심이 안 굽혀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존심을 주님 앞에 자꾸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달라요. 각자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환경이 있어요. 때로는 가족 중에 이런 가족도 있거든. 장애가 있는 가족도 있단 말이에요. 또 예수 안 믿는 어떤 가족이 있는 분들은 특히 좀 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아직 그 수고를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수고를 포기한 분들 계시는데 특별히 이번에 셀모임 하면서 그 수고를 포기하지 말라고 많이 격려해 주세요. 더는 못하겠어. 우리 아들은 포기 그러지 않고, 여러분 그게 좀 길지만 우리 뭐 해산할 때 10달 뱃속에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영혼 구원은 10달이 아니라 10년, 20년인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런 걸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지고. 자, 내가 나를 부인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만 할 나만의 십자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걸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건강, 너무너무 다양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참기 위해서는, 인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격려가 참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요. 자, 버려야 할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있다. 나는 참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좀 참아야 되는데 자꾸 자존심이 자꾸 이렇게 발동이 돼서 이게 잘 안 돼요.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솔직히 얘기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격려해주고 함께 예수님을 보면서 겸손한 삶을 살자고 위로하고 힘 주실 수 있죠. 또 애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잘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족 중 전도 대상자가 있다. 참고 인내하면 낮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같이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오늘은 뭐 이런 거 나누었는데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좀 전도해야 할 분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제적으로 책임지며 돌보아줘야 할 가족과 친구가 있다. 겸손히 섬겨야겠다.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힘들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돕는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또 그들이 독립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또 할 수 있도록 돕고. 자, 분노와 미움에 휩싸여 실수하기 일수다.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더 진실하게 기도해야 하겠다. 인내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분노, 미움 이런 게 막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내 이 악함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지금 생각 같아서는 오랜만에 한번 그 찬양을 해보고 싶어요. 낮엔 달처럼 밤엔 해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옛날에 많이 찬양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면서 읽을게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득당했고, 맞죠?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 때문에 너 이렇게 못 박힐 거야 막 경고하고 협박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하면서 인내하고 기대하고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거기 우리 설득됐잖아요. 거기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 앞에 무릎 꿇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만왕의 왕의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열었고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따라 살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아까 했던 우리 기도 제목들, 우리가 좀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면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셀 모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셀 모임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시고요. 주기도문 좀 천천히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오랫동안 해서 그냥 끝나는 의례처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천천히 좀 그 뜻을 생각하면서 늘 주기도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